오늘 본문은 기도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강구, 기도나 중보 기도는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으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감사는 교회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여러 독자들처럼 오랫동안 정부가 불안정하고 폭정을 하는 나라에서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날이 저문 다음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까 두려워하며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이에 대해 알고 있고 그에 동조하거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하고 강하고 현명하고 공의로운 통치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2장 2에서 3절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1세기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 동안 박해를 당하며 불의한 통치자들 밑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교도 군주들은 유대교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바르게 하셨던 것처럼 억압적인 폭군을 타도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바벨론이 전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다리는 시기 동안 정착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바벨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하면 그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일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타협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교도 통치자들에게 맞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착취하고 백성을 억압하며 악함으로 타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며 그분의 때가 반드시 우리가 좋아하는 때는 아닐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에게는 정부가 불안정하거나 다른 정권이 연달아 집권할 때 일어나는 끔찍한 불안정 상황을 겪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며 평안하게 지내고 가정을 꾸리고 예배가 허용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속국 백성들에게 황제를 주와 구원자로 칭하며 황제에게 기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2장 4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다른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듯 보일지라도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방인 통치자들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시려는 하나님 계획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제 할 일을 한다면 평안하고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족, 인종, 언어 사용자가 그분에게로 와서 진정한 구원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내용 한가운데서 유대식의 유일신교를 다시 말합니다. 이는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루는 이 전체적인 접근의 기초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통치자들은 신이 아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통치자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신적 존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 계신 유일한 사람, 곧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2장 6에서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야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본문에서 유대의 유일신 사상과는 달리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중심에 둔다는 사실은 이 한 하나님, 이 한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 이제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그러듯이 기도하라는 말은 또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정치 제도를 우상화하거나 그 제도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의지에 만족하지 말고 도리어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불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